우리 또 힘차게 박치시면서 찬송가 16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예수 다시 사셨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부활주일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에 듣는 담임 목사님의 3분 메시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3분 영상으로 요약하여 교회 전체 문자를 통해 성도님들께 나누었습니다. 3분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절 기념 선물을 드립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친 후에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선물을 받아가시고 이사야서 53장 필사지 그 선물은 증정 선물은 1층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 부활절 선물을 받으시고 1층에 내려가셔서 우리 필사지 증정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건물 정면에 설치된 에그워킹 부스에 차량이나 도보로 방문하여 주셔서 부활절 기념 선물과 필사 기념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 필사 우리 위비수 교사교육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위비수 전교사들인 신약 성경 필사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영적 프로젝트인 성경 필사를 4월 4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되며 5월 16일 주일에 신약 필사 성경을 헌정할 예정입니다. 교회를 향한 축복 메시지 작성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앞에 보면 검은색 카드와 또 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눠드린 이 카드에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써주시고 맨 아래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성껏 써주신 이 카드는 교회 곳곳에 아름답게 장식될 예정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예시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빼곡하게 쓰셔도 되고요. 정성껏 작성해 주셔서 또 저희가 여러분들이 정성껏 작성하신 이 카드를 저희가 교회에 곳곳에 아름답게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작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께서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른 용지에 작성을 해주셔서 현장 예배에 오실 때 그래서 옮겨 적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펜은 제자리에 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작성하신 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분에게 전해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성하실 때 맨 아래에 본인 이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작성해 주신 분들은 여러분들 앉아 계신 왼쪽 분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 안내위원들이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작성하신 카드는 우리 왼쪽 편에 있는 분에게 주시고요. 사용하신 펜은 그냥 제자리에 놔주시면 됩니다. 혹시 다 쓰셨는데 본인께 아직 갖고 계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확인해 주시고요.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생명을 내어주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귀하고 복된 이날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시청하시는 분들과 또 2부 예배 이렇게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드리신 예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교회를 향해서 쓴 아름다운 축복 기도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복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축복문을 적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대한 주님의 축복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거나 또 멀리 있지만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웃으면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받아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시간이 되시면 꼭 오후 1시 30분까지 1층에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차량이나 도보로 방문하셔서 부활절 선물, 그리고 혹시나 필사하신 분들이 계시면 필사 특별 선물 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보내시는 다음 세대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이 혹시 방문해 주시면 그 자녀들을 위한 특별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필사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 선물은 좀 보여주시겠어요? 챙겨주시겠어요? 되게 예쁜 십자가인데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십자가인데요. 여러분들 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제가 이게 무슨 그거는 아니지만 그냥 수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여러분들 가능한 빨리 오셔서 받아가시고, 만약 해오셨는데 소진이 되시면 이름과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코로나로 흩어져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번은 충북 진천읍을 지나가다가 너무 이 한 건물의 이름을 보고서 화들짝 놀랐어요. 그 건물의 이름이 백악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지역의 유지들이 애용하는 정말 이 사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가족과 오래전에 워싱턴 DC에서 백악관을 봤는데 백악관이 이거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장례식장이 백악관이면 뭐하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백악관이라고 붙으니까 더 우리가 웃음거리가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죽음도,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도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저께 잠자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고 얻어내고 실망하고 좌절했다가 또 즐겁고 이러면서 이것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그 근원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위대한 교회 교인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제가 이렇게 포드에 걸치고 있는 이 교단 마크가 저희 교단이고, 여기 있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몸과 이것이 주님이 피 흘린 보혈의 몸이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받아들이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있다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슬퍼하거나 영원히 살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 현재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다윗은 사람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릴 적부터 운이 좋았어요.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사울 왕이라는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권유로 싸우게 됐어요. 누구랑? 거인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서 단박에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다윗에게 정말 귀인 중에 귀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정말 좋은 마음을 베풀어서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장인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벼락 출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다윗을 시기하여 가장 자신을 왕에 필적할 영웅으로 만들어준 귀인이자 장인어른에 의해서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시편 150편의 대부분의 그 가운데 쓰여져 있는 다윗의 시편은 그 도망 중에, 그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가장 사람의 복이 없는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을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새벽을 깨우리로다는 말은 대부분 그냥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새롭게 맞이하는 새벽이 아니라 다윗의 그 삶을 보여줍니다. 아둘람굴에서 300명이 같이 기숙하면서 다윗을 지켰지만 새벽녘, 그리고 아주 야심한 밤에 10년 동안 계속 보내는 사울의 자객들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침소에는 늘 그의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다윗이 잠을 좀 제대로 잘 수 있도록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면서 정말 찬양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새벽은, 또 시편에 쓰여 있는 새벽은 내가 밤새 살해당하지 않고 살아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구나,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이 읽을 때는 그냥 시 같고 아름다운 언어 같지만 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고 그것이 정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었나? 시적인 은유 뒤에 숨겨져 있는 한 사람, 한 인간의 현실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쓴 시편을 가지고 다윗의 영성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현실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시라도 그 시 속에 숨겨져 있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음의 인간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는 누가 읽어도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찬양했고, 내가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내가 영원히 높이리라 얘기했던 모든 것은 다윗이 평탄하고
시를 쓰기 좋은 클래식 음악 듣고 쓴 시가 아니라 현실에서 발을 붙이고 그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라봤던, 그리고 새벽마다 다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했던 그 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 주님께 가장 위대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많이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얘기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이게 목사님도 기도해 준다고 하고 뭐 교육자들도 같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상황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문자도 달라지고 이게 통화도 달라져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달라지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힘드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가지고 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뭐 그럴싸한 말들과 논리적인 말들을 하고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놓고서 그것을 찬양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인간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모두 보여주는, 현실을 반영하는 그 종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감사는 나의 가장 큰 감사는 내가 살아서 숨쉬고 이 현재를 이 현재를 감사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전에 나왔다는 것을 느낄 때 진짜 찬양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나는 이 부활절 예배, 위대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온 걸로 끝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좀 냉철하신 분이 있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 있고, 뜨거우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있음을 내가 느끼는가?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감격하는가?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로 진짜 부활을 기념하는 기념일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 기념에 우리는 무엇을 추가해야 되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기념됐던 주님이 현실에 나와 함께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젯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를 억지로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은 얼굴을 하고 계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이 전혀 감사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스크를 썼지만 좀 응답 좀 해주세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안 감사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감사했다고 할까? 그러다가 책상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진우가 네가 지금 나에게 말하고 있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는 습관대로 얘기하면서 느껴봤어요. 나의 감사가 뭔가? 내가 살아서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게, 이 존재의 실존이 진짜 감사가 되면 이게 내 인생을 사는 진짜 감사 아니겠나. 내가 목사하고 뭘 떠나서, 내가 우리 교회를 교회고 사회고 내가 한국인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심장을 같이 뛰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이렇게 대보시면 저는 빨리 심장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1초, 2초, 3초, 4초 지나도 잘 안 느껴요. 그런데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되면 한 몇 초 정도 있으면 두근두근 뛰는 게 느껴집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멋있게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끝장나게 멋있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생애를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오른손에 대는 왼쪽 가슴에 뛰는 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뛰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내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나와 함께 살아계시죠? 내가 슬프고 힘들고 눈물 질 때 주님 나와 함께 살아계시죠? 주님 나와 함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동행하는 이 순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짧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같이 갔을 때 주님 손잡고 유지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진짜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신앙을 다 믿고 있는 줄 저는 믿고,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념이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예수님과의 기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장차 부활하여 만나실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내 심장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와 영원히 숨쉬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를 정말 멋있게 소개할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미지가 좋아지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부자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강단에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시냐? 아니요. 요즘에 돈이 있으면 그것도 명예도 따라오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물질의 복을 받은 자녀들이 너무너무 주변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라 우리 교회도 도와주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조차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가난해도 돼요. 교회 일 잘 못해도 돼요. 네.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기 오신 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4월 첫 주 부활주일이 아닌 일생을 살다가 죽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올라갈 때 주님 나와 부활하셨군요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다면 괜찮아요. 어느 시골의 한 목사님이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을 가셨는데, 그 교회 가자마자 그 교회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전통은 뭐냐면 이 똥개라고 하죠.
살이 포동포동 찌는 똥개들을 잘 키워서, 남성교회 그 사업이에요. 한 6개월 동안 잘 키워가지고 그냥 투실투실하게 만들어서 6개월 탁 지나고 절기 때 잘 삶아 먹는 것. 그러니까 여전도에는 닭을 잘 키워가지고 양계장을 닭을 잘 키워서 그걸 갖고 삼계탕 대접하면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봉사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저 개한테 저 살을 주면 안 된다. 더 살찌워야 된다. 아니다. 건강이 중요하다. 막 이러고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선교 사업 발표하는데, 우리 복실이를 잘 키웠는데 이게 좀 살이 없어가지고 이 개 몇 마리 갖고 아이들 그 뭐 나눠주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뭐 그러면 네가 개를 잘못 키웠잖아. 그러고 막 싸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고 담임 목사님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잘 섬기는 기도하자고. 우리 지금 강아지가 중요하고 나 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앉아가지고 닭 대접하고 개 대접할 생각만 하면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전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임서를 내고 이랬답니다. 그냥 우리 잘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에 이미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그걸 니네들이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절날 정말 여러분들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돈이 조금 있을 때 행복하지만 돈이 조금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에 있을 땐 너무 행복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고통스럽고, 이런 반복적인 인생을 살면서 변곡점을 계속 그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들은 세상 성경과 상관없이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뭐냐? 나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기쁩니다. 영혼도 즐거워요. 영혼도 즐거워요.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안전하게 살아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다윗이 얘기하는 9절 말씀이에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저평가한다면 뭐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내 심장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좋은 자동차를 타지 못하고, 너보다 좋은 위치가 아닐지라도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심장 뛰는 삶을 살고 있어. 고백하시는 당당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이 부활절 정말 축복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다시 삶을 경험한 것을 영적으로 1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색깔을 좀 유의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수월이라는 말이 예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해석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저승, 또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스올은 히브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영어 성경이 번역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되지 않고 수올이라고 그냥 써버립니다. 이 수올의 뜻을 제가 잠깐 설명이 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수올은 그냥 히브리어로 unseen world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가는 영적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빨간 글씨가 어디 있죠? 죽은 자들이 가는. 그래서 이 수올이라는 말은 지옥이냐 음부냐 뭐 지옥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수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수올로 보내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내가 어차피 죽고 나면 하나님 곁에 갈 거고 내가 밤중에 살해당하면 눈 감고 일어나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천국에 있을 거지만 이 다윗에게 정말 수올이라는 개념은 내가 지금도 주님과 함께 살아있어 동행하고 있는 내 살아있음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죽고 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적어도 죽은 자들이 거니는 그 수올에는 주님 보내시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의미는 이 부활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심장의 박동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는 이 세상에 짐을 벗고 훌훌 하늘나라 갈 때 그때도 지금과 같이 살아있게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걸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천국 가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근데 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날개 달린 천사들과 하얀 옷만 입고 밑에 보석 깔린 길만 걸으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천국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이유는 천국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은 부활하신 분의 행태를 보여줘요. 상황을 보여줘요. 그게 누구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도 같이 드셨잖아요. 조반도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물론 공간을 초월하셨긴 했지만 제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못자국도 보여주셨잖아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죠. 주님이 복음서에 보여주신 부활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기쁨을 잘 누린다면 우리도 그곳에서 그러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이 갖고 있는 놀라운 확신이 있어요. 10절 하반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네. 주님 편에 선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절대 지지 않는다.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영적 확신입니다. 어떤 실패와 절망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거룩한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은 그 거룩한 자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당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 다윗의 확신이 우리의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룩한 주님의 편에, 교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런 거룩한 자를 절대 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하게 세워주고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과 살아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음에만 인생의 기쁨을 찾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고 기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이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내가 살아있음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에 주께서 내 오른편에, 주께서 내 앞에 앞서가시고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육체적 건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하시는 일들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들에서 기도하는데 충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 있습니까? 그분이 보이신 생명의 길,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부활 생명,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 생명의 길을 가면서 거룩한 자와 함께 순결하게 기쁘게 즐겁게 걷고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말은 하지 못했죠. 아니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마음이 죽도록 괴로워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끝입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과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힘들 때 오히려 여러분의 짐을 지고 여러분을 업어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설교도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우리의 인생도 수명이 지나면 끝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영원히 여러분과 끝나지 않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이 영원하신 부활의 진리를 믿는 사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이 생명의 길, 부활 소망의 길 같이 붙잡고 주님 앞에 있는 정말 충만한 기쁨과 주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찾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부활절에만 기념하지 말고 매 순간 기억하는 그 인생, 아침에 음성 큐티를 들을 때마다, 저녁에 9시 만나를 들을 때마다,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니 그러한 영적인 환경이 아니고 걷고 숨쉬고 밥 먹고 운전하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숨쉬고 있음을 느끼며 주님 나와 동행하소서, 그리고 언젠가 주님 곁에 갔을 때 이 아름다운 모습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도 날 살아있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생명길 보이시는 주님, 부활의 생명길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과 주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런 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자가 지키는 교회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성전 살아가는 자리에 주여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이 부활절에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사오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에 시간과 삶이 영원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 괜찮아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고백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이 부활절이 아닌 전생에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만 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념되어진 주님이 내 삶 속에, 내 매 순간 호흡 속에 살아 움직이며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고 힘들 때 내 곁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때 나와 같이 숨쉬는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를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교회를 위해 소구하시는, 교회를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복 있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제가 추천하는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 간지로 책 한 권을 소개하는데요. 혹시나 몇십 장 안 해놨으니까 그 책에 대한 제가 서평을 좀 적어놓은 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정여울 작가의 햇새로 가는 길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이 이제 신앙서적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목사님 말처럼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살아내야 돼라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전에 겪었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데 너무 힘을 쓰다 보면 예수님을 마음에 둘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여울 작가는 이 사람의 책을 보면 굉장히 심리학적인 기반이 있고요. 심층 심리학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으로는 할 수 없는 또 인문학적인 고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헤르만 헤세의 그 고향집과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의 그런 삶의 흔적을 돌아보는 치유 여행 에세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이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데미안을 쓴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원래 부모님이 둘 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아주 엄격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이분이 부모님이 자꾸 신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이 기독교적인 엄격한 기독교가 너무 자기한테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면서 그러한 책들을 쓰다가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이 사람이 조그만 스위스의 마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자기가 치유하며 삽니다. 어떻게 사냐면 작가가 글을 안 쓰고 메모를 쓰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요. 꽃을 가꾸고 정원을 바꾸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치료해요. 근데 이 책은 그 작가가 썼던 여러 가지 메모들과 진짜 자기의 안타까운 자기 자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를 정말 적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면서 만약에 이 책을 같이 읽고 내가 이렇게 극복할 수 있구나라고 소망과 힘이 조금이라도 되신다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헤르만 헤세가 쓴 메모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시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계대로 살아가고 싶다. 나는 무엇을 갈망하는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 와서 웃는, 어떻게 보면 포장된 얼굴이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목회를 잘한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웃지만 다윗의 시편처럼 얼굴 앞에는 은유를 표현했지만 안쪽에서는 처절한 삶의 고통과 사람들의 느끼는 그 아픔과 상처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겪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책과 또 오늘 설교를 같이 보게 되면
나를 치유하는 한 인간이자 작가이자 나중에 화가와 인생을 치료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삶의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분들에게 많이 위로가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최고의 축복을 한번 선포하는데, 이런 축복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평생 기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도 같이 사실 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우리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또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볼까요? 주 안에서 좀 천천히 반주.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가슴에 계속 손대고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반주하지 말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참 제가 부족하죠. 참 제가 연약하죠. 아니, 괜찮아. 참 제가 약하죠. 참 제가 보잘것없죠. 아니, 괜찮아. 그냥 나와 함께 네 심장의 박동과 함께 나와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고 나와 함께 호흡하며 그 기쁨으로 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감사하며 나의 몸된 성전에서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히 동행할 친구야.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여,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